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12월 18일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영원히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될 질문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이 더 난립니다. 독감 때문에 약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실제 마켓에 많이 가는데 약이 없더라고요.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 환경 문제들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을 해결할 만한 답이 없고 있는다 한들 다 한계가 있죠. 또 반복이 됩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제대로 된 원인을 모르니 틀린 답을 내놓는 것뿐입니다. 원인을 몰라요. 정말 사람이 힘든 게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내 배경이 안 좋아서겠습니까? 그럼 돈이 많고 인간관계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모든 사람이 걸려있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다 압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 3절 죄와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에 묶여서 살고 있는 나.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배경 속에 있어도 문제는 끊임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맞다면 그 영적인 문제의 답으로 주신 영적인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길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요한시 3장 8절 사단에게서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끝났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 깨달았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도 뭔가 모르게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오면 힘들어 하진 않습니까? 아니 예수는 그래서 다 끝났다는데 왜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복음을 덜 깨달았대요. 깊이 더 알아야 된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전도를 네가 덜해서 그렇다. 맞습니까 그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뭘 못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아니라 또 문제 해결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감정에 가 있고 내 생각에 가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완전한 복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그래서 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영적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리죠?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신명기 6장 6절에 너무 잘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바르고 쭉 써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라가 아닙니다. 너의 말씀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판금하라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도대체 말씀이 뭐냐? 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절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 외우고 있고 막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심지어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루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될 말씀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방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전부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말씀의 성취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좋은 말씀, 지나가는 말씀, 덮어도 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취될 말씀 주셨어요. 능력의 말씀. 중요한 건 뭐죠? 강단의 말씀 속에 이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나의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붙잡는 자는 성공했습니다. 그걸 놓친 자는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매일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언제 성공했죠? 아브라함이 성취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아들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나의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욥 보세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니. 이게 욥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고 매일 예배 드렸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뭘 못했죠? 성취될 나의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오니까 막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욥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의 말씀.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요 고백했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능력의 말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그냥 품고 있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다윗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적혀있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게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건이 와요. 힘든 순간이 오죠.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 그겁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문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고요. 허황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미주복음화, LA 복음화, 가정가문 복음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고 하는 모든 것은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역사하세요. 붙잡으면.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적혀 있죠. 22절에 보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왜 써서 주셨죠? 다 보라고.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겁니다. 이 말씀만 의지해라. 진짜 말씀만 붙잡아라, 그겁니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본성이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꼭 변할 수밖에 없는 걸 붙잡아요. 세상을 붙잡고 사람의 말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정책도 사회도 문화도 다 변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변하니까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다 바뀌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영적 문제 똑같잖아요, 사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런 변화되고 바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절대 말씀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또 내 생각, 감정, 내 그 기분 의지하는 순간 바로 영적 상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믿고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능력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진짜 말씀 의지하면 돼요. 그럼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말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줄 믿고 내가 할 걸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시간표가 와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인도받으면 승리한다니까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환경 조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풍랑 닥쳤죠.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의지하죠?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은 너가 살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환경 속에 기도하고 물건 내다 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할 거 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겁니다. 왜 나를 의지합니까? 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죠? 복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말씀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속에 언약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내 언약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답이죠?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부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성취될 능력의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응답받을 그 말씀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말씀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많이 읽고 차 안에서 듣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나의 말씀은 내게 언약이 되는 그 말씀은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주세요. 특별히 주의를 통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때를 따라 날을 따라 말씀을 주신다고요.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요. 나우가 아니에요.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요. 예배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말씀이 발견된다니까요. 차 안에서 말씀 듣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예배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적혀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무슨 표징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 그게 끝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한 줄 아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일 예배만 잘 들으면 됩니까? 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까? 왜 그걸 붙잡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또 얘기해요. 주일날의 말씀이 결국 우리 평일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에도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 모든 성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만 듣고 따라온다. 주일날 주신 말씀을 들은 자는요, 평일날에도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진짜 붙잡잖아요. 나의 말씀으로. 그럼 이게 평일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날 말씀을 받고 이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평일날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평일날까지 이끌어갔다는 사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 그 다음을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엔 배경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인데요.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3주 동안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근데 거기선 별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레아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같이 인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걸 진짜 한 겁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평일날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은 것뿐이에요. 그 말씀으로 평일 현장에서도 인도받은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응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목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편 1장 2장에는 뭐라고 적혀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진 자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평일 현장 동안 언약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에 대해서 쭉 다 배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말씀이 이와 같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본론 두 번째, 중보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통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24시간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인간.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안 적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이 됐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읽다가 조금 이상한 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본문 24,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가 음성을 들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게 왜 그렇죠? 예, 실제로 하나님을 보거나 들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잃어버리니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조차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소통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불신앙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와 소통합니다.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와 소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 사람 교회 안 다녀서 그렇지 너무 착하고 순해요.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성경 어디 적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잖아요. 다윗, 모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했더니 실패한 사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싹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았죠. 한 민족을. 그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기도를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붙잡으면 끝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통만 하면 끝이지 뭐. 근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 붙잡아야 소통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절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 소통을 위해 보내주신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너를 통해서입니다. 중보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소통하도록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모세를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다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른 걸 우리에게 전달하소서.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자인 모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2세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때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하나 주신 방법. 자, 근데 이런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잖아요. 매번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오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스도가 더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니까요. 뭘 소통하죠? 나의 모든 걸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니까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아, 진짜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구나가 깨달아져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다른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가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본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합니까? 작은 것만 소통하거나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걸 소통하시면서 진짜 오직의 복음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본질, 인간의 본질 다 알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더라.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 시간을 주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복받도록. 중요한 건 이 복을 어디에 주시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복을 어디다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우리의 현장에 두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복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참 신기하죠. 주일날에는 막 은혜 받고 말씀 드릴 때 너무 좋고,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 끊어져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로 이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어디로요? 나의 현장까지요. 모든 축복은 내 장막에 있어요. 각기 장막에. 여러분에서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 보는 눈. 내 현장은 돈 버는 현장도 아니요. 사람을 만나는 현장도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간 현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축복을 다 숨겨놓은 곳이 내 현장이에요. 요셉이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감옥에서 가도 노예로 가도 실망치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말씀을 깨달은 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 소통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주일날 내가 붙잡았던 그 기도에 붙잡고 내 각자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내 남은 6일 동안도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자, 본론 3번의 2번입니다. 또 한 가지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될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자들은 다 내려가게 하시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만 딱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역시 모세가 대단했구나. 리더십이 있어서 그랬구나. 아닙니다. 모세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의 종들은요. 가장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증인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강단을 책임지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더 건듭니다. 더 낭만케 하고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요.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강단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있어서도요.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소통을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겠죠.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주셨던 세계 산업인대회 메시지 1, 2, 3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24 하시면 됩니다. 말씀 24. 결국은 말씀으로 깊은 시간을 보내야 살아납니다. 내가 말씀 한두 번 듣고 깨달은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성취될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즉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영적으로 힘어넣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게 all CVDIP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말씀 24.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치유 24입니다. 이건 기도에 관한 걸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묶이지 않도록. 진짜로 오늘도 내 영적 상태가 오직 말씀 속에 있도록. 마지막 결론 세 번째가 확신 24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체질, 생각, 상태, 나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세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을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배경 속에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자.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소통하시는 저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냥 복음을 알고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매일마다 24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현장과 산업 속에 주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